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이렇게 예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선포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선포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이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그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용서의 블랙홀에 빠져보겠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 있죠? 가스펠 프로젝트의 2과입니다. 혹시 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거를 펼쳐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용서의 블랙홀이 되고 싶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5가지의 가르침을 크게 주고 계신데요. 그걸 5대 강화라고 합니다. 이 5대 강화 중에 4번째에 속하는 비유로서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18장의 전체 내용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릴 법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8장 전체의 내용의 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앞부분 초반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18장 1절 부분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또 비유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 영화에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초반부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 이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죄 지은 사람, 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왜 하필 이러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8장 1절에 나왔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데요. 자, 이 용서라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다, 완전히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난다. 그래서 그 단어의 해석이 뭐 이혼한다, 죽는다, 탕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러한 잘못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용서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이전에 내가 그 사람과 했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용서를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되냐고.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자, 왜 하필이면 7번이었을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라라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근동지방에서는 3번 용서는 마치 어떤 관습처럼 도덕적인 가치처럼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도덕적인 자만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좀 예수님 누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이 정도면은 내가 칭찬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3번만 용서해도 그 당시에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7번까지나 용서를 한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땡소리처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입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3번, 7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490번 무한히 용서를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되는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1만 달란트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24절에 보면은 왕이 결산을 하려고 하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팔도록 명령을 했지만 그 종은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막대한 양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만 달란트는 하루가 아니라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5만 년, 상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수가 120인데 12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참 궁금한 것은 이 종이 어떻게 이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졌는지도 신기해요. 어쩌다가 뭐 도박을 했는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으면 15만 년의 품삯,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조금만 참아준다고 15만 년의 빚을 몇 년 만에 갚을 수가 있어요? 절대 못 갚습니다. 지금 이 종은 이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제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여전히 자기 마음에 어떻게든 이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자기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이기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주 허황된 자만심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다라고 하니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빚을 없애주었대요. 갚을 수도 없는 그 금액을 자기가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라는 그 거짓말을 하는 종에게 왕은 불쌍히 여겨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악한 종이 지었던 이 빚, 어마어마한 빚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데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죄악의 죄고 본성의 죄입니다. 그건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왕이 용서했던 이 장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라고 이야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간과하심, 이 간과하심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용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밑줄을 100만 개 끄십시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이 어떠한 배신의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악한 모습에 있더라도, 어떠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들의 능력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는 용서의 마음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나요?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그러면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야, 넌 정말 그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하늘에서 알려주신 거다 라는 고백으로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며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3번 부인할 사실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3번을 다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때 닭이 3번 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이쿠야,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는 12제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었고 장례를 치른 사람 중에는 아무도 제자가 없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옵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른 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올라오라 하셔서 아침을 차려 주십니다. 너 그때 나를 왜 배반했어? 나를 왜 배신했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줄인 배를 걱정하시며 아침을 먹으라고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가? 그 두려운 마음에 그는 네,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더 어떻게 혼날까 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독이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의 표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용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왕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분명 이 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는 돈을 갖다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빚진 동료를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종이 찾아갔습니다. 찾아내어서 그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의 별표가 되어 있어서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지금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잊은 채 자신에게 고작 100일 품삯치의 일을 그 값을 갚으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그래서 아이고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애걸복걸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완전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자기의 아주 조그만한 그 빚을 어떻게든 갚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주위 동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왕에게 이 사실을 모두 보고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전혀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 이 악한 종, 이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때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본인도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고작 조그마한 그 잘못한 거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당연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4절 말씀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종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안 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악한 종이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한 종은 용서를 못해요. 용서받지 못한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앞부분에 있는 23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자, 이 하늘나라는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악한 종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빚은 뭐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원죄와도 같은 그러한 빚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이죠? 바로 그러한 빚을 탕감해 주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빚을 탕감해 주는 바로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하늘나라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그러한 은혜 받은 용서를 동일하게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악한 종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이 악한 종의 예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곳인데 그러한 용서를 경험한 자는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너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수준은 너무나 많은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보다 너무나도 가시와도 같은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해주는 실천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마지막 절에서 마무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진심으로라고 번역된 원어적 의미는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말만 용서했다가 아니라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지금 약한 종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것은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정 우러나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돈독한 관계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교재 22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벌을 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여러 삶을 통해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때 일진에게 맞은 경험이 있어요. 용서를 했을까요? 용서 못하죠. 같이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싸워봤자 내가 얻어터지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괜히 몸에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이딴식이 돼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아령을 많이 하고 엮기를 많이 해서 어깨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아 쇼다리가 돼버렸어요. 저의 이 몸 상태가 저의 제약된 모습의 증거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용서는 나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2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지막 하단에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진짜로 복음을 이해한 것일까요? 무서운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조그만 잘못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난 알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목사님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는 큰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들은 중고등학생이었는 그 시절을 지났었습니다. 함께 선교 활동도 했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과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선교팀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태권도 선교를 하는 팀이 중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인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 라이드를 이 둘째 아들이 다 했습니다. 선교 훈련에 동참을 했던 거죠. 좀 거리가 멀었어요. 택시로 좀 버스로 가면 한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이 친구가 이제 중국말을 잘하니까 한국에서 온 태권도 선교팀을 다 안내를 다 했습니다. 라이드를 다 하고 선교사에게 모두 무사히 잘 마쳤는데 이 친구 먼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밤에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집에 돌아오는데 택시가 사고가 나고 맙니다. 중국 택시는 좀 특이해요. 이렇게 이런 철창 같은 게 뒷자리하고 위에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택시 기사들을 폭행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뒷자리에 앉았으면 몰랐는데 이 친구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택시 기사와 같이 나란히 앞자리에서 가고 있다가 택시가 어두운 밤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 충격으로 앞 유리창이 다 깨지고 택시 기사와 그 아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간 상태에서 택시 기사는 의식이 있었는지 살아서 절벽을 기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그만 그때 죽고 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택시 기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진상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가
추운 그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튕겨져 나은 다음에 사고로 죽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건 현장에 가보니 그 바울이가 살려고 낭떠러지의 돌을 긁어 올려온 손톱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톱 자국에 손톱이 다 까져서 피가 다 났어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택시기사가 충분히 같이 데리고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교통사고 낭떠러지에 차가 떨어져서 튕겨서 나가 죽은 게 아니라 살려고 기어 올라왔지만 너무나 추운 날씨에 동사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택시기사 저거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지 혼자 살겠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애를 내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올라올 수 있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충분히 그 사건 진상 조사가 끝났고 그 사람이 이 바울이를 방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택시기사에게 아무것도 잘못을 묻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는 선교하다가 순교한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울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애를 살리지 않고 혼자 도망간 애가 뻔히 있는데, 그 택시기사 뻔히 잘못했다는 게 있는데, 너무나 명백한 잘못인데 덮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제가 자녀가 있고 난 다음에는 더 그 이야기가 가슴에 사무쳤어요. 과연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딸들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과연 택시기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택시기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 택시기사를 용서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15만 년이라 일을 해야 되는 그 품삯처럼 택시기사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 사랑 앞에 엎드립시다.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랑 앞에 내 능력으로 내 죄악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악한 종처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택시기사가 너무나 잘못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은 용서를 어느 수준까지, 어디까지 용서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1장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표현할 수도 없고 고백해야 할 수도 없는, 다 할 수도 없는 그 사랑, 하지만 닮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의 욕망이 솟구쳐오르는 우리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조차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상대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너무나도 작은 그 이기적인 마음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큰 용서를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남아있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자리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악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그렇게 저희를 사랑으로 덮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 앞에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작은 일에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만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감당 못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불합리한 모습 속에서라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제를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